오늘 본문은 깁니다. 2장 전체가 되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일부 9시 예배 때는 다 읽었습니다. 2부 때는 우리 사회 보시는 집사님께서 목사님 너무 긴데 1부만 읽죠. 그래서 집사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해서 2장 1절부터 오늘 12절까지만 읽었는데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왜 본문을 이렇게 길게 잡았는가? 원래 여기는 5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5가지 이야기. 저는 오늘 짤막하게 먼저 요약적으로 5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5가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5가지 이야기. 근데 거기에 5가지 이야기 속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한번 공통점을 여러분 찾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 이야기. 여러분 그 공통점 제가 먼저 답을 말씀드릴게요.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는 저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항, 공격, 핍박 이게 있어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착하게 살라고 하고 선하게 살라고 하고 죄짓지 말고 바르게 살라고 하고 의롭게 살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더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해야지 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저항을 받을까요? 왜 사기치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죄지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올바르게 살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왜 저항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제대로 안 믿어서 본인들이 행동을 잘못해서 문제를 당하기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요한 이유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말씀했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는 걸 먼저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노라. 예수님을 믿으면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까? 특별히 대충 믿고 대충 믿으면 내버려둬요. 근데 열심히 믿으면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미쳤어? 적당히 해. 하면서 집안에서부터 그렇죠? 친구들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 이유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소속의 문제 때문이다. 세상이 자기에게 속했으면 사랑할 건데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소속의 문제죠. 여러분 해외여행을 하시죠?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유럽 여행은 열흘이 넘기도 하죠. 해외여행을 여러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5성급 호텔에서 온갖 진수성찬이 차려진 뷔페를 드시면서 온갖 좋은 것을 구경을 하면서 여행을 합니다. 그래도 나그네죠. 그래도 그 나라에서 나그네죠.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분들은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대한민국에만 속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속한 거 오직 그거 하나라고 한다면 죽음으로부터 끝이죠. 모든 것이.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들은
이 세상, 마치 여러분들이 잠시 해외에 여행을 갔다 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100여 년이 미처 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은 성경은 나그네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8, 90의 생애를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들의 생명은 무로 돌아가고 흔적 없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은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진짜 우리들이 소속된 본향 천국으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소속은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해도 그곳에서 모든 행동을 할 때 이 대한민국에 속한 자로 모든, 그렇기 때문에 뭐 열흘 여행하면서 그곳에서 집을 사지 않아요. 차를 사지 않습니다. 다 렌트를 하죠. 예, 사질 않아요. 왜? 여기에 속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전부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들, 소속이 다른 여러분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게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소속의 문제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직장에서 잘 나가고 사업이 성공하고 좋지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회사에서 좋은 위치에서 그렇게 멋지게 그냥 이렇게 폼내면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 지나가는 거예요. 저의 인천 열린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도 지나갈 겁니다. 지금 제가 우리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의 이사장으로 지금 5년 동안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선출이 돼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지만 몸이 좀 안 좋아서 지금 매주는 못 가지만 2주에 한 번씩은 가서 밀린 거 사인하고 돌아보고 총장님과 대화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예요?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여러분, 진짜 남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남는 거예요. 그거는 사라지질 않아요. 진짜 신앙생활은 오늘 하루하루 내게 무슨 직분이 주어졌느냐, 나의 오늘 하루하루의 일상이 너무 평범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게 그게 행복이고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지 마라, 사업을 열심히 하지 마라, 성공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해야죠.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늙고 힘이 없어지고 연약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제대로 믿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왜 세상은 우리를 적대시합니까? 왜 공격합니까? 여러분, 소속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가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신 우리 조광선 집사님 읽으신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르셨을 때 이야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성지순례 팀이 이스라엘 이 가버나움에 갔어요. 갈릴리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동네. 거기에 우리 앞에 1장에서 언급된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간 그 회당이 지금 다시 뭐예요? 그게 복구가 돼가지고, 그게 다시 복구가 돼서 그 뼈대나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금 다 복구가 돼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들어가셔서 설교하셨던 그 회당도 우리가 둘러봤어요.
그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이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여기 2장 3절 4절에 보니까 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4사람이 들것에 뉘어서 4사람이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중풍병자를 그 안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몰려든 사람들은 다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양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고침받을 텐데라는 믿음은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다 보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들것에 이 4사람을 내려놨습니다. 이 4사람이 중풍병자를 내려놨어요. 여러분, 집에 지붕이 뜯겼습니다. 먼지가 흩날리고 흙이 떨어지고 중풍병자가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그동안에 뭐 병자를 고쳤던, 말씀을 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중단되고 회방됐습니다. 지붕이 뜯겼어요. 예수님의 이 사역이 방해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붕 뜯긴 거 보지 않고,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된 거 보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라도 해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가진 그 데리고 온 4사람의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즉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이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서기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서기관들이, 야, 이 말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이 육신을 가진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선생이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말을 하느냐. 이거 하나님을 모독한 거야. 이거 신성모독이야 라고 예수님께 저항한 겁니다.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저항을 받아요? 중풍병자를 고쳐줬는데 왜 저항을 받아요? 중풍병자를 고쳐줘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빠서? 아니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예수님이 그 신적 권위를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저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기뻐하죠. 함께 기뻐하지만 예수님의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비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싸움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쁨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이 계신 바닷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14절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라는 세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레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때 이 레위가 원래 직업이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세리들이, 친구인 세리들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직업이 세리라고 그랬죠. 세리는 세관원이에요. 세무공무원이에요. 근데 그 당시 로마 나라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를 주권을 빼앗겨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 나라에 바치는 로마의 앞잡이로 인식이 됐어요. 세리라는 직업 자체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고 완전히 그 직업 자체를 죄인으로 인정해버리고 매국노로 인정해버리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함께 만나지도 않고 함께 말도 걸지 않고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배제됐어요. 그러다 보니 세리들끼리 어울렸죠.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초청했는데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 거의 다 세리들이에요. 죄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전통 문화는 세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건 함께 교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항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들, 공식적으로 인정된 죄인들을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영접하느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그것도 부족해서 그들 중에 레위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냐 이 말이에요. 제자로 부르시니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세리가 제자가 됐으니 다른 일반 그런 세리들과 상종하지 않던 다른 제자들이 이 세리와 맨날 먹고 같이 자야 되는 신세가 돼버린 거잖아요. 전에는 세리냐 세리지 않느냐가 사회적으로 엄격히 구분이 됐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이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왜 죄인을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거야? 왜 죄인이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부르시는 거야? 죄인이. 여러분, 죄인을 영접하지 않고 죄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으면 저나 여러분 하나님 영접될 수도 없고 일꾼이 될 수도 없지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린 죄인 아니야 이거예요. 우린 죄인 아니야. 우리는 저런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달라 이 말이에요. 난 죄인 아니야. 이렇게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너 죄인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너의 죄를 온전히 해결받기 위해서는 너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믿어야 되라고 말하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런 주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2장 18절부터 22절인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면 금식할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날이 이르면 제자들도 금식할 때에 금식할 거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게 발효되면서 부풀어 오르면서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다 버리게 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온전해지는 거야. 여러분, 이 세 번째 저항은요, 왜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 그래서 저항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거야?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과 내가 나의 주인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항을 합니까? 너희들은 왜 다른 거야? 왜 다른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것 그대로 똑같이 그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고 주인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네 번째 이야기는 2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팠는지 그 밀을 꺾어서 비벼가지고 알곡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야, 밀을 꺾은 거는 그 추수한 거고, 비벼가지고 알곡을 맺는 건 타작한 거고, 그 먹은 거니까 그거는 추수한 거랑 똑같은 거야. 안식일에 추수한 거야. 성경에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안식일을 범한 거야.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1절에는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성경 말씀 외에 전통적으로 자세하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율법이 아닌 자기들의 실천 강령 같은 것으로 써놨는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에 밀 이삭도 비벼서 먹으면 안 돼, 이런 걸 자기들이 써놓은 거예요. 그게 율법에 기록, 율법에는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라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거를 그들이 자기들의 전통으로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통에 의하면, 율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밀을 꺾어가지고 비벼가지고 알곡으로 해서 먹은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추수한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이 세운 전통의 기준에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저항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7절 28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알아라. 문자대로 그냥 그 표면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율법의 그 정신을 알아라. 그리고 다시금 예수님의 권위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 예수님은 죄를 사하셔. 예수님에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 권위가 있어.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가 3장 1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 손 마른 사람이라는 얘기는 손이 오그라들어 가지고 이 손을 못 쓰는 거예요.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항상 병자들을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글쎄 일부러 데려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심히 예수님을 공격할 사람들이 유심히 예수님을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저 병자를 고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건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율법을 범하는 건데,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이 안식일인데 저 사람을 고치면 예수님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되는 건데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탄식하셨죠. 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회당에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일어서게 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를 보는데 그를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저항하죠? 예수님이 악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악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악해서 저항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저항하죠? 병든 자 고쳐줘서?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안식일 범했다고. 안식일 범했다고. 안식일 범했다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다섯 가지 이야기를 봤는데, 다섯 가지 이야기를 왜 목사님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이 다섯 가지 스토리, 이 이야기들을 한 본문으로 묶었습니까? 이 다섯 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다 저항이 있어요. 다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 나빠서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쁜 일을 해서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했는데 저항을 해요. 뭐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고. 뭐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들과 다르다고. 여러분, 가장 저항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삶의 기준과 다르고, 나의 삶의 가치와 다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전통과 왜 다르냐 이 말이에요. 왜 다르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공격과 저항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저항을 받습니다. 가족 식구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다르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면서 똑같은 가치 기준 가지면서 그렇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데 왜 다르냐 이 말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항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항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예수님의 권위를 못 받아들이면 그러면은요, 저항하는 겁니다. 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 용서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이라는 말인데, 영접한다는 뜻은 받아들인다, 내 삶에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라는 건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손님으로? No. 구세주와 주인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구세주로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뭐밖에 없어요? 죄를 사함받는 길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길은 내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없거든요. 여러분이 착한 일에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를 없앨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한 일에서 그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용서받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모두가 다 사랑하니까 다 용서해 주지.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그 자체가 여러분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모든 죄가 없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죄를 살 수밖에 없는데, 모두가 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보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죄를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게, 그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세주인데, 그분이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고, 사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고,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면서 여전히 우리들은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구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최고의 권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권위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저항해요? 예수님이 나빠서? 예수님이 나쁜 일에서? 아니에요. 선한 일, 좋은 일, 치료하는 일, 구원하는 일, 해방시키는 일 다 했어요. 근데 왜 저항해요?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저항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은 이런 저항을 우리들이 피할 수,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저항을 피할 수 없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저항이 있을 때,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많은 무리들의 공격 앞에 예수님은 담대하셨고 당당하셨습니다. 담대하셨고 당당하셨어요. 그리고 인내하셨습니다. 대항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무리들을 향해서 인내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악한 것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탄식하셨지만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르쳤고, 그들이 끝끝내 돌아서지 않고 믿지 않았지만,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끝끝내 인내하면서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저항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는 선한 일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인내로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바르게 믿을 때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히거나 공격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자고요? 담대하고 당당하자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당당하고 담대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두렵고 떨리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서 담대하고 당당한 게 아니에요. 떨리지 않아서 당당하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요. 떨려요. 그런데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금신상에게 전하지 않았다고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그들은 그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왕 앞에서. 우리를 풀무불에 넣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두렵고 떨림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당당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렇게 39대 매를 3번이나 맞고 온갖 그 감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이라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렵지 않아서 강하고 담대했나요? 떨리지 않아서 강하고 담대했나?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가 가운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세기는 영국의 노예무역이 성행하던 시기입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25살 되던 해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돼요. 그때 그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소속이 변하죠. 가치관이 달라지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제도가 잘못됐고, 노예 무역,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노예 무역하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25살에 딱 영접하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합니다. 내가 목회자가 될 것인가, 계속 정치인으로서 남을 것인가. 근데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 작곡한 존 뉴턴, 그렇잖아요. 이 존 뉴턴에게 조언을 구해요. 내가 예수 영접했는데 같은 시기에 어떻게 제가 좀 정치 그만두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까요? 근데 존 뉴턴이 영적인 멘토가 돼가지고 뭐라고 조언하냐면, 그냥 목회자가 되지 말고 그냥 정치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정치인이 되라.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인으로 계속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국의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근데 그 당시 노예제도가 성행할 때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노예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1787년 영국 의회에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상정합니다. 통과됐을까요? 거절됐을까요? 거절됐죠. 그 다음에 또 상정합니다. 또 거절됩니다. 또 상정합니다. 또 거절됩니다. 20년 동안 거절당했습니다. 20년 동안 계속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인 1807년 드디어 영국 의회에서 노예 무역 금지법이 통과됩니다. 20년 만에. 여러분, 20년 동안 굴복하지 않고 계속 한다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20년 동안 많은 정치인들로부터 조롱과 협박과 사회적인 압력을 받았고, 건강이 악화되고 시력이 나빠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무역금지법이 통과됐지만 1807년에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노예제도 자체를 없애는 법안을 위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합니다. 그리고 근 20, 30년 후인 1833년에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법안이 통과되게 되고, 그 법안이 통과되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이런 일을 하는데 두렵지 않았을까요? 떨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두려운데 하는 거예요. 떨리는데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지만 하는 거예요. 무섭지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인내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당당하게 인내함으로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